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존경받는 교회가 드문 이 시대에 일명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전주 안디옥 교회는 신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라고 외치시는 이동휘 목사님께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므로 성직이다. 그리고 그의 자격까지 성경에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들의 충성으로 교회는 발전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을 세상이 존경하지 않는다. 성경 원칙대로 세우지 않고 남발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약하다고 곧바로 세례주고 집사로 임명한다던가 술, 담배 하는 자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검증 없이 대량으로 세운 까닭이다. 교회 건축빚을 청산하기 위해 헌당식과 겸해서 장로,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며 장로 될 사람을 5천만 원, 권사 될 사람은 500만 원 등 헌금 액수가 정해진다. 평소 헌금에 냉담한 사람도 직분 받을 때는 감투값이라 여기고 거액을 선뜻 낸다. 결국 명예심으로 바치는데 바치기 힘든 사람은 장로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 교회에 빚이 없을 경우에는 오르간, 피아노 등 굵직한 기념품을 내놓게 한다. 그러다 보니 돈 없는 사람은 장로, 권사 못 된다는 폐단을 낳고 성직 매매라는 혹독한 비판도 받게 된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 대가로 교회에서는 장로 내외에게 양복과 한복을, 권사에게도 한복을, 헌금을 가지고 해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부자 장로 집에는 양복이 이미 열어버린데 꼭 해줘야 격식에 맞을까? 가난한 성도에겐 내의 한 벌 건네주지 못하면서 말이다. 어떤 교회는 장로 임직 때 오직 성경 한 권을 교회에서 준다. 성경 정신에 따라 봉사하라는 뜻이다. 종으로 출발하는 날 오직 십자가 정신만을 심어주어야 한다. 인사도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충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83년에 개척한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 외관이 깡통을 쪼개 엎어놓은 것 같아 깡통교회라고도 불린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표어로 삼고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쓴다는 원칙을 정한 후 건물 한 평 없이 전세로 있을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다. 11조는 전액 선교비로 쓰기로 하여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특수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유치부, 청년부, 찬양대 등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했다. 수고한 성도들에 대한 선물도 없고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도 수고비를 일체 주지 않았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도 구역에서 해온 떡을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것으로 끝냈다. 어린이들의 헌금까지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게 했다. 헌금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면 교회 자체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원리에 어긋난 일이다. 세계 구원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헌금으로 군것질하는 파티나 밥을 사먹는 소모적인 행사를 모두 없애고 꼭 필요한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쓰자 오히려 모든 부서가 자체 힘이 강해지고 활기 있게 변했다. 어린이 주일학교도 먹을 것과 상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교사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남을 도와주는 교회라는 의식으로 무장시켜 어린아이들도 적은 헌금으로 남아 선교에 즐겁게 동참하고 있다. 아이들은 말한다. 우리 교회는 깡통을 쪼개 엎어놓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참 좋다. 왜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성탄이나 연말에도 어떤 성도에게든 수고와 감사의 선물을 주지 않는다. 1년 내내 고생하며 땀 흘린 교사, 구역장들, 수고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많지만 상급은 천국에서 받음을 인식시키고 지상에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는 생각으로 생략하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충성을 다한다. 선물, 파티 등이 봉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았다. 재직회, 교사 수련회, 성가대 친목회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헌금 모두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는데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듯이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선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더욱 활력을 얻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선교는 성숙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인간들이 버젓이 주인 노릇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인간들은 조용히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선교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동희 목사님의 깡통교회 이야기 중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 어느 교회가 총동원 주일 선물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그 교회 목사는 사임하고 떠나야 했고 교회는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 교회 간에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 상품을 판매하는 세상의 전략을 교회에서도 같이 쓰다가 망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정신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위엄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 헌금을 절약해 선교비로 쓰기 위한 작전은 다각도로 펼쳐진다. 깡통 건물인 우리 교회는 겨울만 되면 너무 춥다. 온풍기를 계속 사용하면 기름값이 많이 드니 11월이 되면 장작 난로 4개를 놓는다. 시골집을 뜯은 제목, 건축가들이 내버린 나무 토막들이 우리 교회 아궁이 속으로 다 들어간다. 멀리서 오신 손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 겨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받은 큰 인상은 장작불 냄새 그 향기였다. 어려서 뒷동산 소나무에서 맡았던 황홀함을 맛보았다. 연기가 날 때마다 목사인 내 목은 유쾌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선교의 향기라 부르고 싶다. 예배를 마친 뒤 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도 참 따뜻하다. 개척 당시 우리 교회 위치는 개발지역이라 시내버스 노선도 단순하고 교통이 편하지 못했다. 교회 버스를 샀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달랬다. 버스 한 대 운영하는 데 드는 돈으로 농촌에 10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불편을 즐깁시다. 이 한마디에 교인들은 얌전한 새댁처럼 잠잠해졌다.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교회에는 접대비 등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민박이라는 대안을 주셨다. 교인들 집에서 민박한 손님들은 편안한 접대에 집사님들의 가정을 안디옥 호텔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교회가 꽃꽂이에 정성을 쏟아 주일 강단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꽃꽂이 기술이 탁월한 성도에게 내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집사님, 그 돈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승낙하고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로 헌금하여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다. 한국 강단의 꽃꽂이 값이 연간 몇 억이 든다고 한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 대신 화분으로 강단을 장식한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머니 품 같은 가까운 교회당을 찾았다. 그러나 문이란 문은 철저히 잠겨있다. 천사조차 들어가지 못할 만큼 정문도 연문도 걸어놓았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건만 현대 한국교회는 오직 주일용 예배당이지 언제나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그렇게 단단히 출입을 금했을까? 도둑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호화스러워져 음향시설 하는 데만 수백 수천 억대를 넘어 설치한 교회도 있으니 문을 닫지 않을 재주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지키느라 수많은 기도자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으니 오히려 그 피해가 엄청나다. 기도 없는 교회는 일반 세속 건물에 불과하며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한 셈이다. 은과 금은 있으나 기도하는 베드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실내 장식 비품을 간소화하여 교회는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귀중품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 다른 교회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해야 한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성전문이 열려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나는 토요일이면 예배당에서 철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토요일 데이트족 남녀 2쌍이 들어와 방자하게 떠들어대는 것이다. 캄캄한 밤인데다 나는 강단 앞에 앉아 있으니 그들은 교회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라고 말했더니 느닷없는 우렁찬 소리에 그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란 눈치다. 여자들은 하나님이다 하며 놀랐고 남자들은 목사님이다 하며 서로 우기더니 한 처녀가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한다. 웃음이 나왔다. 교회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거부했기에 도둑도 가끔 맞았지만 누구나 와서 기도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 즐겁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시신은 수요량의 2%밖에 충당되지 못해 시신을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썩기 마련인데 썩어 없어지게 하기보다 시체라도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뿐만 아니라 기증된 안구만 있으면 개안 수술하여 광명을 되찾을 맹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도 장차 천국에서 눈먼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서인지 기어코 가지고 가려고 한다. 뇌사인 경우 많은 장기를 제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몇 년 전 장기 기증 운동을 벌여 우리 부부를 비롯해 안구, 장기, 시신까지 기증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게 나왔다. 죽어서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흐뭇하고 시체 없는 장례식, 묘 걱정 안 해도 되는 홀가분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다. 교회 성장은 초대교회 모습에서 보듯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로 가능하다. 베드로는 기도의 무릎을 10일간 꿇고 난 후 능력의 성령을 받았고 그 힘으로 입을 열었을 때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치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가 선교에 힘쓸 때 활기를 찾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분란이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게 된다. 선교하라,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내가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기 전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기도를 시작했다. 40일 기도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한다는 원칙을 몰라서 물로 입만 헹구며 20일을 버텼으나 드디어 탈진해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중단했고 40일 금식 기도에 실패한 자가 되었다. 어떤 친구가 장기 기도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고 묻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시체인데도 내 속의 정욕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고 십자가의 의 외에는 인간에게 가망이 없음을 깨달았다. 힘든 세상 퍼주는 교회 중에서 소개합니다.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말했다. 안디옥 교회로 가주세요. 아, 깡통교회요? 훌륭한 교회죠. 교회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오랜만이라 낯선 느낌마저 들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전주 안디옥 교회 본당은 우중충한 색깔의 볼품없는 건물이었다. 건물 위에 십자가를 빼면 영락 없이 이재민 수용소를 연상시킨다. 담장도 없고 본당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교회 세습과 호화 건축, 목회자의 비리와 다툼 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숱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에서 깡통교회는 존재 자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교회를 방문한 어떤 사람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가진 전주라는 도시가 부럽다고 했다. 1983년 이동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군이 사용하던 소형 비행기 경납고를 구했다. 그 위에 양철 지붕을 덮고 예배를 시작했다. 이 비좁고 불편한 깡통교회에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름엔 사우나탕이 돼 진땀을 흘렸고 겨울에는 난로에 나무를 떼며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를 봤어요. 신자가 늘어서 어쩔 수 없다며 대형 건물을 짓거나 넘치는 교회 재산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교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우리 교회 예배 때는 건축헌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헌금을 얘기할 때는 선교비가 부족할 때뿐입니다. 다른 교회에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신자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교회는 처음이에요. 이 교회는 신자가 늘자 다시 깡통 구조물을 앞뒤로 붙였다. 한 해 1000명 이상의 국내외 교회 관계자들이 이 교회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다. 교회 표어가 선교를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였다. 현재 담임인 박진구 목사는 말한다. 교회가 선교와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가 가난해져야 사회가 부유해집니다. 이 교회는 매년 전체 예산의 70%를 선교와 사회 구제비로 지출하고 있다. 1986년 첫 선교사를 내보낸 후
현재 90개국에 400명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다. 또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다른 교회라면 흔히 나눠주는 간단한 기념품이나 빵조차 나눠주지 않는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와 담임 목사의 관계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동휘 목사는 현직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 선교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불편해도 더 찾아오는 교회, 이 깡통교회 부흥의 비밀은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앞장서 실천하는 사랑이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 시대에 아직도 존경받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네요.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도 기도와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행복하세요.